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0장 찬송하고 우리 말씀을 보죠.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끝끝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뒤늦이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가 예수의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은 예수를 고발하고 신문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죠. 근데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신문 받는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럴까요?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로마의 그 고위 공직자였던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그런 그 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특히 로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신자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좀 찾아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에서 그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데오빌로는요 문외한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리에 관하여서 문외한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 적어도 얼마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초대교회 교인으로 보여요.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그 태도를 취했었다는 것을 이방인 고위 공직자에게 알리는 그런 그 목적은요, 결국 이방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변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그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그 시각을 갖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데오빌로가 로마 고위 공직자였거든요. 데오빌로만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인이거든요. 총독이고. 근데 이방인의 눈에 비춰진 예수를 생각해 볼 때에 누가 입장에서는 이 서신을 돌려보는 또 다른 로마인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그 시각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신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변호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오늘 보신 말씀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고발하는데 이방인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변호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님을 변호를 해요. 4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3번씩이나 합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은 그런 예수를 고발을 해요. 오히려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그 상황이 그때 당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신문할 때와 빌라도 앞에서 고발할 때의 내용을 또 비교해 보세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봤죠.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서 그들이 예수에 관해서 뭐라고 신문을 했는지, 뭐라고 고발하는지 그 내용과 빌라도 앞에서 고발하는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달라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의 문제를 다룰 때는요, 지극히 종교적인 이유와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신문할 때 내용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와 그 내용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에 저항하는 위험스러운 그런 인물로 고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헌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고발당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고발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정책은요, 정복지의 어떤 종교적인 이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법으로 고발을 해도 예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로마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예수를 올감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로마에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혼란을 발생하는 그런 그 문제만큼은 로마가 철저하게 다뤘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자유는 꽤 허락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로마가 문제가 일어나면 아주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이걸 산헤드린 공의회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법으로 아무리 고발해도 로마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걸 알아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럴 거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죽일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고, 황제에게 세금을 안 바친다고 그러고, 선동하고 다닌다고, 이런 내용으로 고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은 로마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한번 딱 만나서 신문을 하고는 예수의 대답을 들어보곤 금방 얘기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쫓아와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그 내용들로 고발을 하지만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들 종교적인 문제로구나. 이걸 금방 알아차렸어요. 손을 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더 이상 관여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알아차려서. 마태에 의하면요, 이 마태가 그 이면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죠.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난밤 그 사람 때문에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이 사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사람을 시켜서 전가를 보내왔어요. 마태가 고발을 합니다. 그랬었다고. 그런 내용도 아마 영향을 줬을지도 몰라요. 눈치 빠른 정치가였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있으면서 유대에서 자기가 통솔을 하고 있는 유대 지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제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총독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통솔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수선한 그 일들이 로마 제국 안으로 보고가 되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총독 자리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주 눈치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그 문제였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던 거죠. 그래서 손을 떼려고 했어요.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너희가 해결하라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예수를 해칠 수가 없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종교법으로 아무리 사형 선고가 내려도 로마 제국에서 관심 없다 그러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빌라도가 신문하는 가운데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한테 보냅니까? 헤롯한테 보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통솔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잘됐다. 잘됐다. 이 갈릴리 사람이고 하니까 갈릴리 왕인 분봉왕이죠.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네가 처리하라고. 근데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 안디바한테 예수를 보냈던 거예요. 손을 떼려고. 종교적인 문제만큼 아주 복잡한 문제가 없거든요. 아주 역사적으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유대인 문제는 골머리를 앓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 팔레스틴 지역을 통솔했던 제국들이 있죠.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지금 로마나 할 것 없이 아주 유대인 하게 되면 아주 그냥 골머리를 앓았어요. 이 종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 때에는 아예 그냥 이민 정책을 피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뿔뿔이 흩어나버렸어요. 아주 골머리를 앓아가지고. 이걸 본디오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손을 떼려고 잘됐다 하고서는 헤롯 안디바한테 보냈던 거예요. 가뜩이나 궁금했는데 직접 만나니까 얼마나 또 흥미가 있었겠어요. 근데 말씀 보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대요.
다시 돌려보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핑퐁 탁구모냐 왔다 갔다 그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헤롯도 손을 뗀 거죠. 자칫 이 종교 문제에 관련했다가 밀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아그리빠가 유대 지역을 통솔했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왕위를 받으러 떠났다가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우리 왕위 받는 거 거절한다고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 속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아그리빠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유대 제사장들이 로마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 왕위 받는 거 우리 반대한다고. 그래서 취소되고 누가 봐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갔어요. 이걸 헤롯 안디바가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종교적으로 잘못 떠났다간 그러니까 정말 곤란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손을 떼는 거죠. 자기도 손을 떼. 그럼 다시금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려 보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임 받도록 해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용당하지 마세요. 귀가 얇다는 그런 거 말이 있죠. 신중하지 못하고 누가 하는 말대로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사람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고발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당합니다. 특히 이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바나바를 놓아주는 그 일에 있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놓아달라고 막 야구성을 칩니다. 그 말씀의 설명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슬렀대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분위기에 휩쓸리고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니 인맥 따지고 출신 따지고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휩쓸려 다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위아래도 모르고 좌우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예수의 신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 뒤에 숨겨져 있는 악한 자의 의도들이 너무나도 교묘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 가지 입장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당시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눈에 보는 대로, 누가 와서 얘기하는 대로, 감정대로, 분위기대로 휩쓸리고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고. 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시고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 사람 편들고 저쪽 사람 편들고, 한 번은 이리 갔다 한 번은 저리 갔다. 이용만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건 몰라도 그렇게 사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중심 못 잡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끌려다니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예수의 죽음 이면 뒤에는요, 너무나도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용만 당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세운 사람들이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돼요. 감정에 이끌리지 않도록,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이용만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